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 지파는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런 지파 이야기이죠. 그래서 왜 이들이 도피성에서 살고 그 도피성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설교들에서 우리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시거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주교회를 검색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이야기, 레위 지파가 이제 그 도피성에서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그럼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지파가 뭐 한두 개면 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12개의 지파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도피성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을 왜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지파들도 많은데 레위 지파가 그 전까지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타난 지파들에서 형들로서 뭐 뚜렷하게 어떤 중요한 일, 은혜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레위 지파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른 지파들에게 이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좋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 그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일단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4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를 계산할 때 성경에서 성인 남자만 23,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수 정도가.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을 몇 개를 줬대요? 지금? 네, 48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파들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성을 준 것인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의 성인 남자의 수가 23,000명인데 이 인구보다 2배나 많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성은 몇 개였느냐? 18개였어요. 인구는 2배나 더 많았는데 레위 지파보다 몇 개가 같다? 18개. 이거 이걸 수학적으로 하여튼간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많이 받은 거잖아요. 자, 또 3배나 높은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요. 이 지파는 성을 몇 개 가졌느냐? 12개. 그 다음에 단 지파도 역시 인구수가 3배나 많은데 레위 지파보다 인구가 더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18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른 지파들은 이 정도 선에서 성을 가져갔어요. 18개에서 그 20개 밑으로. 근데 어느 지파만 48개, 레위 지파만 48개라는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게 레위 지파 것은 없어요. 레위 지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성을 얻었지만 그 성에서 어떻게 해요? 거주할 뿐이에요.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하고 다른 레위 지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을 많이 가졌지만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해요? 이 성을 48개를 얻었는데 이 성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전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무슨 성이 무슨 동전도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파들이 있는데 더 많지만 그래 너 성 가져하고 자기들 걸 띄어서 줄 때 그 성을 뭐 레위 지파가 사는 동네에다가 띄어갖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몇 개의 성이 있었다고요? 41절에 48개를 받았는데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줬습니다. 9개를. 유다 지파가 9개를 줬고 나머지 9지파가 4개씩을 줍니다. 성을. 그렇게 하고 납달리 지파가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총 48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그래 레위 지파 너희 가져 해갖고 다른 지파가 주는데 레위 지파가 사는 동네에다가 성을 줍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냥 유다 지파가 원래 갖고 있는 지역의 성에서 9개를 띄워주면 그 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에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지파들의 땅으로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기네 부락, 뭐 자기네 타운, 도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살면 돼요. 여기는 다 단지파 사람들. 그렇죠? 여기는 또 누구 지파 사람들. 경기도 평택시 통봉리에 가면은 우리 경주 김씨들이 많은 그런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다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꼭 누가 예배를 인도해요? 레위 지파가. 그럼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모든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뭘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이 모든 전국에 있는 지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전에 그러면 왜 이들을 흩으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레위 지파를 흩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레위 지파가 지은 엄청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둡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자식이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누구냐?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나의 사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세겜 왕자한테 겁탈을 당하죠.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왕이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내 자식과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누구예요? 이 피를 나눈 엄마가 같은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인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중심이 돼서 안 된다. 그럼 너희가 정말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화친을 맺기를 원하면 우리의 조건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우리 유대인 우리는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 진심을 보여라.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다.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용서도 구하면서 세겜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이런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그냥 싸웠다면 그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할례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이 할례를 속여서 이걸 속인 거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분 잘 생각해. 이건 그냥 좀 잘못했구나라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기를 치는, 사기만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인데 야곱이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남았으면 임종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식들을 부르죠.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열어주세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임종 때가 됐을 때 자식들을 12명을 불러놓고 축복하잖아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살인병기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살인자들이야. 너네는 살인병기야. 너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세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이 마지막 임종 때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 살인병기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내 혼아 내 영광아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건 진짜로 야곱이 이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죽음이라는 죄로 심판해도 이해할 만한 했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에도 자식이기에 시몬과 레위를 죽음의 저주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흩트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런 죄로 이 저주로 일단락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이나 레위 입장에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하고 대신 이들을 이스라엘 다른 민족 등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는 시몬이나 레위 입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거친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족들이 저 야곱의 부족들 별거 아니네? 공격할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과감하게 세게 나가야 쟤네 야곱의 가족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건드리면 안 돼 해야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시몬이나 레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시면 끝이지만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이제 자기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인생이구나. 야, 저 살인자들이 살인병기야. 저 형들이랑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들이 시간이 지나 지파를 이룹니다. 다른 지파들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들을 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저주받는 인생, 아버지에게도 저주받는 지파야. 저 지파하고 딱히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 왜? 저 지파는 살인병기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안고 그 다른 지파들과 애굽 땅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지파가 누구냐? 그게 시므온과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야, 저 지파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 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랑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조상이신 야곱 할아버지가 이 두 지파는 저주한 지파야. 그런 지파랑 가까이 하면 복이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이 이 지파 안에서 있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레위나 시몬들은, 시몬 지파는 그런 지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한 주간 동안, 지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들춰낸다면 어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인생, 아버지한테 저주받습니다.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이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아니 감히 레위 지파가 강단에 올라와서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이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레위 지파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한테 저주받아 살인병기가 되는 인생이 아니야.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3장 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입니다. 메시지인데 전혀 다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메시지는 저주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 아버지 부모에게도 저주받은 인생, 죄 가운데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여러분 낙심하면서 그냥 살인병기로 사용되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가정을 보세요. 부모에게서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살인병기가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살인병기야. 너는 살인만 하고 살 사람이야.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소리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똑같은 패턴이죠.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예언을 하는데 너는 주의 경건한 자도다. 너는 주의 경건한 자로서 사용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둠밈과 우림은 뭡니까?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되겠죠. 나중에 이 우림과 둠밈은 언제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림과 둠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도구가 뭐냐? 이 둠민과 우림이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누구를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레위지파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살인병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아버지한테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 프레임으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레위, 이 레위 지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경건한 자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버지에게조차 저주받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우림과 둠빈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 하나님,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변하여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위치 때문에 늘 우리를 비교하면서 너는 성공하라는 거야. 아프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우리가 저주의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씌운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로서, 루저들로서. 요즘에 여러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82개국에서 지금 시청률 1위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한국적인 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슨 달고나를 알고 뽑기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왜 뽑기를 할 때 바늘로 막 찌르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82개국에서 이 게임에 열광하는 이유, 모두가 동의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온라인으로 이 스포 이런 건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결국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 저주받은 인생,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자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말로써 조종하면서 죽이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의를 만족하는, 쾌락을 만족하는 게임인 거예요. 그 게임의 실체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도전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 그 게임이 뭔지를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82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은 자꾸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는 나의 조종되는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안 돼요.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50억이라는 돈도 받을 수 있고 어디가 아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하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여러분, 실패자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상에서는 우리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너는 축복자로다 라고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경건한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의 격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삶을 축복자의 인생으로, 경건한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그런 인생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저주의 인생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삶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들으셔서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말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하는,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죠. 그때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마리아가 우리에게 예고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자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마리아 찬가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노래이죠. 마리아 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미 예언해 줍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종, 마리아가 종입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비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셨으며 능하신 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시고 세상에 그 자기가 지도자요, 자기가 권력자요, 자기가 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이루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놀라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은 비천한 종이다, 저주받은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저주받은 종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사용하시고 그 삶에 놀라운 축복과 열매로 임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어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이요, 실패자요, 넘어진 자요, 이제 다시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거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라 말합니다. 라합처럼 세상은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이 그 라합을 경건한 자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저주를 바꾸어 축복을 더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늘도 만나는 이 복음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믿어질 때부터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10월 한 달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윗셈과 아랫셈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예수님의 구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